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146편부터 그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칠 때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인 10절에는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147편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선하며 찬송함이 마땅함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끝절인 20절에서는 아무 나라에서도 이같이 행하지 못하셨나니 저희는 귀를 앓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148편, 149편, 15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십니다. 할렐루야는 말이 이게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할렐루야는 의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할 때 찬양할 만한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찬양하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이유, 해야 될 그 목적에 대한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시편 146편 속에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지와 또 만물과 바다와 그 중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인데 그럼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느냐 하면은 나도 포함이 되죠. 나도. 그러니까 나를 지어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어떤 사람들 아이고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 다 주셨거든요. 물론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성경 말씀한 대로 우리는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거 없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지. 아무것도 없이 뭐 숟가락 하나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집을 하나 지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때 이제 7절에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의 그 원리는 힘의 논리예요. 힘. 그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법이에요. 아니 법대로 해야지. 힘 있는 사람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한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당 독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정당이
한 정당이 모든 거 다 쓸어 담아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그때부터는 독재예요, 독재. 독재.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299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선인 3분의 2, 18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통치를 하면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거는 독재예요.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야당이 180석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막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조금 남은 거죠. 그전에 그렇지 할 때는 법을 얼마나 많은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이 무슨 법이 있냐 몰라. 그 법 밑에 시행령이 어떤 게 되냐면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법이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공평이 사실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주사파 세력이나 사회주의 세력이 일당 독재할 수 있으면은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듯이 잘 기억해야 돼요. 보수 우파도 180 넘고 200석 넘으면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갈까? 아이, 그렇게 잡은 사람은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위험해요.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압박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가진 자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없는 자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대로 행하신 분. 그래서 그를 찬양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또 내가 억울을 당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을 찬양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자들을 신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속에서 방백을 의지하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 권력자들이죠. 지금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요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들 생각에는 영원히 했으면 좋겠어. 영원히 했으면 좋겠어. 다 가지면은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회 의석을 많이 확보를 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는 앞으로 20년 아니면 50년을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뭐요? 10년도 못 넘어가지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10년도 안 돼 뒤집어지는 거예요. 10년이 뭐예요? 문재인 정권 5년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울 수 없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래요? 5절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깨닫는 거. 인생은 잠시 후면 다 끝나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신앙 안에서 큰 능력을 행하던 그런 종들도, 성경에 기록된 귀한 선지자들도, 그들 삶을 가만 보면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100년 산 선지자가 없잖아요. 왕의 통치를 잘해도 70년 80년 산 통치자가 없거든요. 지금은 뭐 좋아져가지고 막 억지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지 모르지만 그거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마땅해요.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찬송가를, 우리 지금 찬송가 이 645장까지 있잖아요. 645장까지 있는 찬송가를 한번 다 해보자. 그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분이나 곡을 만들어 붙인 분이나 그 가사를 처음에 자기가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혜로 막 짜낸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찬양들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은혜스럽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 찬송가 편집위원들이 선택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 자세한 사항은 다 모르지만 일단 찬송가에 수록됐다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주신 지혜로움으로 찬송가의 가사를 만들었고 곡을 붙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곡 중에서 선별해서 골라서 선택해서 찬송가 645장에 수록했을 것이다. 이게 인간적으로 신앙 안에서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죠? 합리적인 거. 그렇다면은 이 찬송가 645장 중에서 우리가 늘 예배 시에나 평상시에 부르는 찬송은 얼마나 될까요? 645장 중에서 뭐 절기도 있죠. 부활절도 있고 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여러 절기도 있고 있는데 그 다 합쳐서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거 뭐 개인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는 다 불러보자. 1장부터 645장까지. 모르는 건 배우면 되죠. 뭘로 배워요? 교회 반주자 있으면 반주자하고 없으면 반주기 가지고 배워가지고.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찬송가 다 나오거든요. 배우자. 배워가지고 같이 해보자. 1년에 한 6번 정도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내가 평생 호흡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